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오늘은 박준서 성도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자의 오심을 고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성탄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다리심과 이 고대한다는 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인자의 오심,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예.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요. 특별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특별하게 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은 말씀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예, 맞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이제 보이시군요. 예.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 이 37절에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인자에 임하는 것이 어떤 때와 같다?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홍수로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근데 인자에 임하는 날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도. 예. 그러면서 44절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 질문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합니다. 이 문장을 읽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면 성경 잘못 읽으신 거예요. 의문이 드셔야 돼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인자에 대한 이해예요. 인자가 누구냐? 인자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각하지 않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계획하고 예산해가지고 이때쯤 오시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누가 오신다? 인자가 온다. 왜 근데 이게 이상한 거냐면 인자가 뜻이 뭐예요? 헬라에 보면 안트로포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자가 한자로는 사람인의 아들 자자거든요. 사람의 아들. 예,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인자가 올 거라고 하는데 인자를 자기와 구별하듯 말해요. 구별하는 듯이.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치 삼자 인물인 것처럼 인자가 올 거야.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가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인자가 임하는데 그 인자를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남 얘기하듯이 이야기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들인데 마지막 때 인자가 올 거야. 근데 그 인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치 또 다른 사람이 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6절을 보게 되면요,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인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지막 때를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 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같이 공유하실 텐데 왜 몰라? 알아야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참 좋으세요. 저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물음 없이 무조건 믿으면 그게 맹목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면 그렇군요, 그렇군요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인자라는 걸 왜 인자라고 하셨는지, 왜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고 하셨는지를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이 마지막 때의 말씀, 이 묵시의 말씀이 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이해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이걸 묵시록이라고 하잖아요. 묵시록, 묵시의 말씀, 미래의 비밀을 담겨놓은 말씀, 이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그러는데 묵시의 사상이라고 해요. 모두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다가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게 묵시 사상, 계시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묵시 말씀이에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심판할 때가 온다. 그걸 그날과 그때로 이야기를 했고, 계시록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그날은 그 인자가 전권으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입니다. 인자의 아들이, 왜 인자의 아들이냐면 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아들로서 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 죄가 사람의 아들로서 대신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 되신 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자의 임함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왜 노아의 홍수냐? 여러분, 여기서 임한다는 말을 좀 뜻을 아셔야 되는데, 임한다는 게 헬라어로는요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를 번역한 게 임한다는 말인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임하셨다. 파루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파루시아가 임하는 게 오늘 말씀에 어떤 뜻이 있냐? 드디어 구원이 실현됐다.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완성됐다.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가지고 구원이 실현됐다, 완성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구원이 완전하게 실현이 됐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요, 세상을 바꿔보려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 사회 운동가들이 운동을 해요. 공의의 운동을 하고 정의의 운동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서울에 제가 그 교회 되게 큰 교회인데 이름을 밝히기 좀 그렇고, 그 교회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정감 운동을 해요. 정감 운동.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직과 감사의 운동. 정직하게 살고
감사를 하자. 삶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감사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선한 영역을 끼치자. 그 세상을 좋게 아름답게 말자. 되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과 감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감운동으로. 예. 근데 파루시아는 그것과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파루시아의 의미는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거죠? 경제가 좋아지고, 예. 사람들이 정직해지고, 감사가 많아지면 분명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세상인가요? 그걸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먹고 살만하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다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해지고 감사가 이렇게 많아지면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과 같은 세상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런 세상만 돼도 살만 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세상과 같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파루시아는요,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새롭게 임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임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됐을까요? 왜 이런 메시지를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이 고백했을까요?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도래하기를 바랬을까요?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을 좀 바꾸고 개선시키고 변혁해서 그렇게 바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임재하는 세상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셔야죠. 처음 이 파루시아라는 묵시의 말씀이 선포된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유대인이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거기까지 아실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은 정말 비참하고 암흑과 같은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의 경험들은 세상은 절대 좋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이 만연하고 그리고 세상은 총체적으로 부패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힘이 약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 바꿀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지, 이 세상이 정말 좋아지는 게 맞는지, 그런 상황에서 완전한 절망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바꿀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꿈꿀 수 있는 것,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새로운 세상. 그것을 이루실 사람이 바로 인자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야, 그 인자가 오셔야 이 세상이 정말 희망이 생기겠구나. 예. 그 인자의 오심이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루시아가 이루어지면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게 무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실체가 바뀌는 거예요. 실체가. 현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본질과 실체가 확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이 묵시적인 희망이 신약의 말씀으로 초기 기독교 신앙에도 이어집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으로. 그게 뭐냐? 종말에 임하실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희망 없지? 절망스럽지? 더 이상 기댈 게 없지? 인자가 다시 옴을 꿈꿔야 돼. 지금 이 세상에서 오로지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 인자가 다시 오는 그 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새 희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파루시아를요, 너무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새롭게 오는 거. 초월적인 인자의 그 파루시아를 어떻게 막연히 기다리고 있냐라는 거죠.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더 합리적인 건 지금 세상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개선하고 또 역사적인 투쟁을 통해서 점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지. 가만히 빨리 오십시오. 인자 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뒤가 합리적이지 않나요? 예.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은요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온전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파루시아라는 명분으로 이 역사적인 삶의 자리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이곳에서 역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열심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의 차원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진짜 생명의 세계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루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 그걸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명백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늙어 죽든 병들어 죽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막을 사람은 방법은 없어요. 예. 가는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만 순서가 정해져 있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은 가셔야 합니다. 늙고 죽지 않으면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이 예외가 아닙니다. 우려가 되는 건 만약에 이 생태계가 이 환경이 지금처럼 계속 파괴되고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인간이란 종 자체가 멸망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뜻을 저버리게 되면 여러분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야지 하다가도 조금만 어떤 낙심할 일이 생기면 금방 좌절해버려요. 금방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쉽게 변하던가요? 하나님 믿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어가지만 세상을 잘 보십시오. 사람의 그 기본적인 천성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냉정하게 잘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 지금이 더 살만한 세상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풍요롭고 그런 세상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그 힘센 나라들 있잖아요. 강대국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 주변에 다 강대국들이니까 지금의 강대국이 옛날에 로마 제국과 비교했을 때 더 신사적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지금의 그 국제 현실을 잘 보시게 되면 그들의 모습들이 정말 더 인도적이고 인류애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그 역할과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게 되고 쉽게 낙심하게 되고 비관론에 빠져요.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또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비루해질 때도 있고 어쩌면 구질구질할 때도 있고 때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말은 안 하지만 또 경쟁적으로 살 때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이걸 우리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실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뿌리째 바꿀 그 인자의 파루시아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인자의 임하심 파루시아를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인자의 힘으로만 가능한 새 세상, 그게 파루시아 사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자의 파루시아는 언제 실행이 될까요?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 마지막 때가 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올 것 같습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압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예시로 노아의 홍수 때도 모든 것이 완전 멸망할 때까지도 사람들이 뭐 했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들고 멸망할 때까지 그랬대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근데 인자의 임함도 이럴 것이다. 근데 그 순간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우면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밭을 메고 맷돌 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일상에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온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을 때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데려가니까 그 한 명이 나이면 안 되는데 예, 그런 두려움에. 예.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불안 심리를 자극하려는 게 아니고요, 핵심 메시지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모든 일상이 여전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임한다고요. 예. 설마 이 순간에는 임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에 마치 도둑이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치듯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자의 임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왜?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은 오지 않는 것과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건 그건 뭐 오지 않은 거랑 빈배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것을 그냥 환타지로 생각해요. 만화처럼 흥미롭게. 예. 이거 실제 얘기 아니야. 그럴 만한 게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예수의 재림을 외쳤는데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2000년 동안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재림을 별로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안 올 것 같죠? 어떠세요, 여러분? 에이, 설마 내일 오겠어? 혹시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예? 우리 일상에 아무런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 그냥 이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때,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대한 의미의 이해를 절대 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크로노스적, 우리 물리적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계가 있는데 우리 이 지구의 시간을 24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그러면 24시간에서 우리가 지나온 이 2000년의 시간, 이 시간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구의 날이 24시간인데 하루인데 그 중에 지구가 지나온 시간이 2000년이에요. 그럼 이걸 그 24시간 안으로 계산하면 계산 잘하죠. 얼마일 것 같으세요? 예. 몇 초 안 돼요. 몇 초가 안 됩니다. 예.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게 되게 상대적인 거랑 되게 불확실한 거고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자꾸 내 기분과 생각으로 시간을 이야기하니까 길게 느껴지고 안 올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민감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 시각으로 내 감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50년 약간 넘게 살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신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세월의 무늬들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이렇게 흔적처럼 남아 계실 텐데 이제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만큼 그 50년 전, 뭐 30년 전, 20년 전, 그리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한순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지금 온 게 딱 한순간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딱 한순간. 예. 세월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예.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내가 30대 있고 50대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한순간이라고요. 모든 게 한순간으로 움축이 됩니다. 맷돌을 갈고 있다가 그 순간이에요. 일상하고 똑같은 시간인데 그 순간 임한다는 거예요. 순간 임한다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임하는 시간이라는 게.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말은요. 모든 순간이 그날과 그때예요. 이게 지금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 지금 오죠? 이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요? 이렇게 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긴장감과 그런 어떤 영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파루시아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것과 있는 것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마음과 없는 마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고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감수성과 준비는 절대 저절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파루시아 사상에 대한 깊은 영적인 감수성이 필요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이제 사용을 하지 않지만 감옥에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이제 성을 언도받고 이제 감옥에 있게 되면요, 그 날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그 느낌이 이제 그 순간에 오겠죠. 그 날에 오겠죠. 근데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 시간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깨어있는 시간이겠습니까? 한순간 한 1분 1초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로 계속 고민하고 그걸 가득할 거예요. 내 죽음의 의미는 뭔지, 내가 누가 살아왔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계속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매 순간순간 이 물질과 이 돈에 대한 유혹으로 이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 돈에 충만한 거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깨어나면 어떻게 돈을 벌까? 그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과 내 죽음과 내 삶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며 내 생각과 삶을 채워가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매 순간순간 깨어있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신 준비해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 이 답을 얻으려고요, 산에 들어가고 막 수도원 기도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도 홀로 환작하게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시장 한복판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을 지지고 볶아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셨거든요. 세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가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 안에서 그 마음들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신앙적인 그래도 안전장치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다독거리고 또 깨우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신앙적인 1차적인 가장 중요한 환경이 교회입니다. 문제는 물론 그거죠. 교회 생활이 영적으로 깨어있냐 깨어있지 않냐, 그건 교회마다 다를 겁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교회를 생활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냥 축복에 대한 기쁨, 이게 기복적으로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살고 내가 가진 게 많은데 이런 파루시아 신앙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들어오면 안 되죠. 누릴 게 많고 내가 지금 얼마나 이게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인자의 파루시아는요, 이런 세상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계획했던 돈 벌려는 계획, 또 건강하려고 뭐 운동하고 뭐 누구를 만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보통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면 넌 뭐 할 거냐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나 사과나무 심을 거라고 그렇게 스피노자가 말했던. 여러분 그게 옳은 거 맞아요. 어제든 오늘이든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가겠다는 말인데 그 심고자 하는 그 사과나무가 정말
가치 있는 나무냐는 거죠. 예. 그 나무가 과연 사과나무를 심는 정말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대부분은 그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돈의 나무를 심고 있고 욕망의 나무를 심고 있는 거지 진짜 사과나무, 생명의 나무를 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어떤 거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삶을 지금 당장 손 놓아도 아실 게 없으면 됩니다. 당장 와셔도 그냥 기쁘게 갈 수 있으면 돼요. 뭐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으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종말이 와도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구나. 칭찬받을 만하구나 라고 느껴지셔야 되는 거죠. 오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내 집이라고 막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내가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고 짓는 사람 있을까요? 천년만년 살 거라고? 언젠가 이따 가는 건데 목사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무리 뭐 큰 교회 많은 이렇게 뭐 목회를 하더라도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욕심 부리면 그게 노욕이 됩니다. 욕망이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끝냈으면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아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교단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목사들의 정년 연장. 70세인데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무슨 소리냐. 75세 늘리고 80세 늘리고. 그래서 이 참고로 저희 예장 통합 측의 정년 나이는 70입니다. 저희 높은득 교회는 5년 줄여서 65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더 하고 싶어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걸 계속 건의해요. 근데 부결됐어요. 그러자 통과된 대로 많이 가세요.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이 그 교단으로 옮겨가십니다. 그 교단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이가 들고 그러면 사람이 총기도 흐려질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뭐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문제점이 생기는데도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교양이나 인격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영성. 지금도 여러분 내가 하는 삶이 후회가 없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가정을 가꾸고 그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음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요. 하나님이 당장 와도 하나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 신앙입니다. 인자가 왔을 때. 근데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진짜 참 진리와 영적으로 건강한 삶에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무뎌지게 만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이 인자의 파루시함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매 순간순간 언제 오셔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파루시아적 영성에 더욱 민감해지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오더라도 두렵고 떨리지 않고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매 순간순간 복음적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사업하는 뿐만 아니라 한 기관을 책임지는 장 그리고 한 가게를 책임지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요. 자기의 선택이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되게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냥 정말 예민하게 그 순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딱 직관적으로 그런 능력들이
발달합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나의 선택에 엄청난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어서 함부로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잘 선택해야 네 선택으로 한 기업이 왕 무너질 수도 있고 흥황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더 지혜롭게 하려고 그 감수성을 더 발달시키는 거죠. 그걸 통찰력 그래요. 또 쉽게 말해 직관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직관이 필요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파루시아 사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순간 이걸 하는데 당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매 순간 팽팽하게 유지하기도 어렵고 이걸 한순간에 이루기도 어렵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인자가 오신다. 곧 오신다는 거.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파루시아 영성이 깊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파루시아적 영성이 내 안에 깊어질 수 있도록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게 복음적 가치로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삶을 파루시아적 영성으로 더욱 값지게 채워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욕망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파루시아적인 그 인자의 영성을 그 다시 오심의 영성을 깊이 우리가 안에 새기고 그 마음으로 이 삶을 복되고 생명력 있게 채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